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니까 이곳저곳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줄을 잡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언론들을 통해서 보면 벌써 순수하지 못한 정치욕에 빠진 사람들이 이 줄대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이 줄을 잡기를 원하고 있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된 인맥이라는 줄, 출신 학교와 관계된 학연이라는 줄, 고향이라는 줄, 이렇듯 취직과 출세와 넓은 인간 관계를 위해서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줄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도, 그리고 형제도 모두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줄로 연결된 구성원입니다. 친구도 우정이라는 줄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아시죠? 그 줄이 언제나 그리고 모두가 튼튼한 동아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 줄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자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줄이 얼마나 멋진가를 자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교묘하게 자랑을 하죠. 아닌 듯 이야기하며 자랑하며 삽니다. 저는 요즘 그 전래동화 햇님과 달님이라는 그 동화를 자주 떠올려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동화를 글로 한번 읽고 낭송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엄마도 호랑이에 잡아먹히게 되고, 이 호랑이에 잡아먹히게 된 오누이가 간절히 기도한 대목부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두 남매가 기도했습니다. 하늘님, 하늘님,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성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던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에서 스르르르르르 소리가 나면서 밧줄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동생과 오빠가 그 동화 밧줄을 붙잡고 올라갔는데 동아줄이 쑥 위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 호랑이는 그 광경을 보고 옳았구나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님, 하늘님, 저를 살리시려거든 성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동아줄이 주르륵 내려왔습니다. 이야, 얼씨구 나에서 동아줄을 붙잡고 한참을 올라가던 호랑이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줄이 썩은 것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만 떨어져 수수밭에 피를 쏟으며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수수가 왜 빨간지? 이 호랑이 피 때문에 빨갛다는 겁니다. 네. 오누이와 호랑이의 기도로 하늘에서 두 번 다 동아줄이 내려왔지만 문제는 온전한 줄이냐 썩은 줄이냐의 문제였습니다. 튼튼하고 온전한 동아줄을 잡은 오누이는 살고 썩은 동아줄을 잡은 호랑이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잡으려는 이 세상의 동아줄은 대부분이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5년 전만 해도 튼튼한 것인 줄 알고 잡고 큰술 쳤었는데 요즘 와서 이것이 썩어가고 있는 줄이구나를 알게 되고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또 줄을 붙잡으면서 이 줄이 얼마나 튼튼한가 그렇게 알고 있다가 또 얼마 지나 이것도 썩은 줄이구나 느낄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을 겁니다. 미안하게도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튼튼한 동아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튼튼한 그 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이 땅의 사람들을 줄로 잡으려고 합니다. 돈이 좀 많으면 그가 튼튼한 줄인 걸로 생각합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요. 이 땅의 권력이 가장 큰 자가 누군가요? 대통령 아닌가요? 그들 권좌에서 내려오는 순간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을 지내고 나면 곧장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감옥 가지 않은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다 썩은 줄입니다. 그 썩은 줄을 붙잡고 있다가 같이 썩어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썩지 않은 줄이 어디 있을까요? 가장 권력 있는 자, 가장 돈이 많은 자도 썩어버리는데 썩지 않은 줄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썩은 줄을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죄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 놀라운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잡아야 할 구원의 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철저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의로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피 흘리셨고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이 땅에 어떠한 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줄은 썩어 끊어질 때까지만입니다. 호랑이가 여러분 줄을 붙잡고 올라갈 때 붙잡자마자 탁 끊어졌나요? 아닙니다. 그 줄을 붙잡고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죽을 만큼 끌어올린 다음 줄이 끊어진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 줄이 썩은 걸 모르고 있던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땅에 썩어 있는 줄인 줄도 모르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고 있다가 그 썩은 줄이 끊어질 때 같이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제발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온전한 동아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온전한 동아줄은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비극이었을까요? 성금요일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왜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왜 십자가의 의미가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정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시게 해야만 했을까요? 고난주간 십자가의 의미와 그 중요성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절기인데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된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주님이 다시 아로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현대 십자가는 우리 문화 속에 흔해 빠진 상징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보려면 묘지에 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깃발 속에도 십자가가 들어있고요. 요즘 데모하는 데모대 깃발에 붉은 십자가, 노란 십자가, 검은 십자가의 그림을 그려놨다고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하나의 장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남녀들의 액세서리로 그리고 부적 대신 사용하는 장식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저는 십자가 목걸이를 2개를 하고 있는 남자분을 본 적이 있어서 아유, 교회 나가시는군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금 십자가를 2개나 달고 계시면서 그랬더니 점쟁이가 십자가를 달고 있는 게 가장 센 부적이라고 이걸 팔았다는 거예요. 제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TV 무대의 배경으로 사용되는 십자가를 본 적도 있습니다. 팝송 속에 드러난 십자가의 영상을 본 적도 있고 오래전 서태지와 아이들이 연주하던 연주의 무대에
검은 십자가를 쫙 세워놓고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달고 다니는 거죠.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십자가의 중요성과 참된 의미가 망각되어지고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전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이전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기절초풍할 겁니다. 왜? 사람들이 목에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뽀로찌로 만들어 십자가도 달고 다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머리에도 십자가로, 이 반지에도 십자가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옷에도 어디에도 십자가의 무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십자가는 공개적인 지옥과 고문과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던 걸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참으로 굴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건 가문 대대로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아예 그 장소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장식용으로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이 목에다가 아마 올감이나 전기 코일이나 아니면 쇠사슬이나 이런 걸 물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고 느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로마인들이 페니키아에서 빌려온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 가장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 십자가형을 끌어온 겁니다. 못 박는 게 아니라 묶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을 박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사형 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돌에 무덤이 쌓이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사람을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우며 처참하게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이토록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성금요일의 그 비극적인 사건은 왜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성금요일은 우연히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세상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죄를 지어서 당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 비극적 사건은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었고 꼭 생겨야만 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우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금요일은 일어나야만 했던 사건이고 반드시 생겨야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죄와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죄로 인해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사랑의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아유 참아 다 그렇게 아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의 방향에 따라 다르다고요? 아니요.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내쉬는 한숨에 못이 박힙니다.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흘리는 눈물방울 하나가 천근 가는 무게에 추갔습니다. 난 절대 안 그렇다고요? 사랑을 해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던 한 아들이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너무 미워서 이 당한 고통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머니는 그 아들보다 더 괴로워하고 더 힘들어할 겁니다. 일본에서 아들이 살인을 저지른 걸 알고
그 살인 저지른 걸 감추다 안 돼서 어머니 본인이 살인을 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살인자로 붙잡혀 가는데도 제가 살인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보며 눈물 지으며 환히 웃으며 길을 떠났대요. 그래, 말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붙잡혀 갔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죠.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는 그 아들을 목숨같이 사랑한 겁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 합시다. 어머니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아들에게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 아들이 살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맞다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한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요. 남들이 보기엔 살인자지만 내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겁니다. 아마 그 어머니는 그랬을 겁니다. 왜 당신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수고하고 애썼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이랬을 거예요. 나는 애미입니다. 내 아들을 위해 고통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내 아들의 죄와 고통으로 인해 내가 더 괴롭고 더 힘듭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얼마나 깊은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자인 우리가 죄에 빠져 괴로워 있을 때 그 가슴에 고통의 십자가를 품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며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얼마나 당신이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확증해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대전을 마치고 나서 굶주림의 시절이 있을 때 독일의 한 화가가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려놨는데 바짝 마르셨어요. 진짜 바짝 말라 뼈만 남았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렸냐고 그랬는데 제가 그 그림을 소개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시라고. 성도들이 굶주릴 때 같이 굶주리는 분이라고.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같이 힘들어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우리를 업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때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굶주리는 자와 함께 굶주리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홀로 다 지셨습니다.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삼으셨습니다. 사랑이 죄와 만나는 곳 어디서나 그 사랑은 고통을 받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죄로 인해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지신 바로 부딪힘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처절한 것입니다. 그냥 금으로 만들어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처절한 현장인 겁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무지한 사람에게 대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기사를 읽고 있다 보면 그분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서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반당하여 팔림을 받으셨습니다.
버림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매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몸에 있는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져 나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싶은 많은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읽고 싶지 않고 건너가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산헤드린 공의원들의 이 살이에 찬 악의와 빌라도의 나약함을 볼 때마다 울분이 솟아오르는 걸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 병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 죽음에서 살아났던 그 사람들, 그들의 나약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배반을 보죠. 군중들의 분노와 군인들의 잔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배반을 잘할 수 있고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 속에 있었던 한순간의 사건이라고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함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무감각해지고 있는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 해달라고 요청은 많이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감사하기는커녕 더 많은 것만 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했던 수많은 사역과 수많은 당신의 일들을 몰라라 던져버리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실은 이것이 더 큰 슬픔이고 비극인 걸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냥 못 박아 놔두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게 되나 세상의 환난을 겪게 될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필연적인 고난을 잊고 싶어 합니다. 이걸 환난이라 말하며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주는 환난까지도 자랑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요, 그 고난은 다시 예수님이 짊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지는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때로 힘들고 괴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난은 기쁨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의 근원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통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만, 이것만 지고 오라는 주님은 사랑의 명령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하나님만의 삶의 주인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이라도 주님 제발 제 십자가는 제가 지겠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제 십자가는 제가 지겠다고 거꾸로라도 달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첩을 들고 다니죠. 그것에 많은 기록을 남깁니다. 저는 교사를 하면서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이 수첩에다가 빼곡하게 적어놓은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이렇게 작은 수첩, 스프링이 있어서 위로 올리는 수첩이었는데 싼 거죠. 그걸 절반으로 나눠놨더라고요. 앞쪽에는 기도 제목을 쭉 적었어요. 자기 기도 제목이요? 아니요. 들려지는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심지어는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아파하셨던 분 또는 수술해야 된다는 분 이렇게 적어놨어요. 누군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뒤쪽에다가는요, 뭘 적었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일, 친구들이 정말로 잘 됐으면 바라는 일 빼곡히 적어놨어요. 그리고 짝짝 째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첩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의 업무 내용이 꽉 차 있고 돈 버는 거로 꽉 차 있고 줄대기에 꽉 차 있고 썩은 줄인 줄 모르고 그걸 붙잡고 있는 걸 꽉 차 있는 건 아닌가요? 주님과의 관계의 일정을 적어놓고 주님 그 줄을 제가 붙잡고 갑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그 동아줄을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입니다. 제발 십자가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주님을 꼭 만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느껴보시고 주의 손잡고 한 걸음 걸어나가며 제가 여기 있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